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이제 관계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도 이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중국에 또 살았고 또 중국 사람들과 이제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는 좀 달라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하루 만에 친구가 돼요. 뭐 우리는 술 마시지 않지만 그냥 술 한 잔 마시면 그냥 뭐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해가면서 그냥 곧바로 그냥 의기투합하고 친구가 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그런 법이 거의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 깊이가 이 사귀는 세월이랑 비례를 해요. 오래 사귀어야 친구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져야 그래서 이제 깊어지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를 이제 관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관시, 관계 사회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냥 만나면 하루 만에 친구 되고 일주일 만에 그냥 서로 이 집 저 집 가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평생 거의 초대 안 합니다. 초대하면 이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일본 기업들은 96년도, 97년도에 보면 일본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을 안 해요. 근데 저는 근데 그때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벌써 심천만 해도 삼성이 들어와가지고 뭐 공장 다 때려 짓고, 우리나라 사람들 벌써 와서 다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상점들을 사서 뭐 상점 운영하고, 심천의 한인 사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벌써 번창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없어요. 일본인들이 그때만 해도 자본이 엄청났는데, 이 심천이나 뭐 상해나 이런 곳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회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투자부터 했고 그랬는데, 10년 지나서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 이제 한인 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에서 이익을 얻고 뒤에서 망한다.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경제 성장이 뭐 10몇 %, 16%, 15%씩 경제 성장하는 나라에서 그냥 땅 사놓으면 1년에 막 10배씩 오르는 그런 곳이거든요. 시골은 오르지 않지만 대도시는 1년에 10배씩 오르고 그랬어요, 중국이. 그런 나라에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망할까요? 근데 다 망해요. 이 관시라고 하는 거, 중국 사람들과 관계가 없으면요, 그냥 누가 다 뺏어가고, 앞에서는 이익이 남아도 뒤에서 뒷돈 주느냐고 다 그 수익을 나눠주다가 결국은 손실을 안고 다 망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해서 나중에 망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중국 사람들과 이 관계를 잘 쌓은 사람들은 망해도 다시 일어나고, 관계를 잘 쌓은 사람들은 뭐 루트가 열리고 문이 열리고 서로가 서로를 다 도와줘가지고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사회에서 배우거나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이게 관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나라도 뭐 학연, 뭐 지연, 뭐 혈연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국 사회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깊이 있는 사귐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얕게 사귀는 건 별로 이렇게 효용이 없어요. 깊이 있게 사귀어야 그게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들을 전부 다 소개를 시켜줘요. 이 사람은 뭐 경찰이고, 이 사람은 뭐 어디 학교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소개를 시켜주면 이제 중국 사회 어떤 네트워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중국 사회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다 됩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살인을 해도 현장에서 해결하면 비용이 적고, 경찰서 가면 더 들고, 재판소 가면 좀 더 들고, 감옥소 가면 진짜 많이 들어도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사회는 그런 관계를 잘 이용하면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헤매다가 다 털리고 나왔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요, 마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제 그 신명기 22장에 나오는데, 원래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니까 큰 위기를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담비처럼 음식을 내려주고 광야에서 뭐 물을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40년 동안 그 인근 지역에 파닥하게 퍼져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뉴스였는지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온다니까 누가 같이 몰려오는 거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같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나라가 위기가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 발락, 이게 신앙의 문제는 신앙으로 풀어야 된다. 이 종교의 문제는 종교로 풀어야 된다. 이 발락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귀인들을 보내고 뭐 이 보물들을 싸다가 이제 가져다 주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저주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람 선지자가 가서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까요? 그가 저주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발락 왕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래서 안 온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더 많은 예물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이제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황금을 눈앞에 보면 마음의 유혹을 받나 봐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한 거를 또 굳이 또 다 자기 낙이 타고 또 이제 쫓아가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중간에 서 있었고 말 못하는 나귀가 그 주인을 책망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됩니다. 어쨌든 뭐 가가지고 이제 발람 선지자가 그 백성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백성인지 발람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저주해도 소용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주하는 건 소용없다. 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고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은 그것이 어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이제 3번이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게 발락 왕이 있다. 저는 이게 참 저를 어렵게 만드는 게 이름이에요. 항상 이름. 발락, 발람,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저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저주는 고사하고 왜 축복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주해가지고 그 백성을 그 종교적으로 망하게 해야 되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발락이 가면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저주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뭘 하면 소용이 있냐 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남편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십시오. 뭘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까? 지금 여기 발락은요, 그 어떤 뭐 우상을 섬기면 그들이 뭐 3세대 저주받고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때는. 그런 거를 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락이 생각한 건 뭐냐면 발람 선지자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저주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근데 뭐를 발람이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이간하고 그 관계를 무너뜨리면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본 거예요. 이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집 보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했더니 실제로 그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중하고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은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그분은 늘 우리의 하나님이실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뭐 그래가지고 그 레위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하루에 3,000명을 죽였던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랴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는 이제 모압 나라도 다 진멸하고 이 미친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미친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선지자들이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귐을 이걸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나실인이었지 않습니까? 머리 끊고 나서 들릴라가 유혹해가지고 자기 머리 자르면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진다고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 머리카락 딱 대머리 돼가지고 그 블레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다시금 자기의 그걸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다 나귀턱 하나 가지고 3,000명의 용사들을 다 무찌른 사람이 몇 사람을 제압을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눈 빼들고 이제 끌려가서 고난을 겪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서 이제 표적을 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또 뭐, 불평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을 향해 자꾸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그 일을 시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얕은 물가에만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 머물러 두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 4장에는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시험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 두 가지로 나와요. 너희가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시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우리 말라기서나 이사야서에 그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그 얘기예요. 너는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깊이 있는 곳으로 나오질 않는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하나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만을 갖게 만들고 불평을 갖게 만드는 마귀의 어떤 속삭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내가 뭐 다시금 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뭐 해버리라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또 다른 시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것을 시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뭐 맞는 얘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갖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내가 땅에 떨어뜨리고 어쩌고 해도 내가 너의 기도만큼은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 가끔 하는데, 우리 옛날에 종교용지를 판매할 때, 종교용지를 판매하려고 이제 우리가 했을 때, 서울에 이제 대형 교회들도 이제 살려고 하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살려는 분위기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가격 흥정도 많이 되고. 근데 이제 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걸 산다고 연락이 왔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교회가 세대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어떤 뭐 자금으로는 도저히 그 근처에 뭐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용감하게 우리 뭐 이 큰 땅인데, 큰 토지인데 그걸 산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1시간 이상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에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들어갈 때 그 목사님을 뵀는데, 보니까 그냥 무슨 조그만 뭐 기업을 운영하는 무슨 사장님 같이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저를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설득. 그래. 목사님, 뭐 이 용지를 내가 뭐 하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값은 있는 대로 다 깎으시고 비용이 없으시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뭐 이자를 주는데 겨우 은행 이자 1년 동안 이제 비용을 못 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후에 주시겠대.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근데 1년 동안 겨우 우리가 받아야 은행 이자 받는 거예요. 비용은 비용대로 깎고 은행 이자 주신다 그러고, 그거 누가 팔겠습니까? 근데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마음이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듣는데 마음이 이분한테 그걸 주고 싶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이게 많이 불리하다. 비용도 이제 적게 받는 거고 불리하다. 근데 이분한테 그걸 주고 싶어. 근데 제가 기도를 잠깐 하다가 곰곰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분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계속 이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뭐 큰 교단의 어떤 교수분이 이제 그걸 살려고 했어요. 그 뒤에 누가 비용을 후원해 주시냐고 할 때 이제 뭐 파이낸셜 큰 기업이 비용을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용지를 뭐 두 개를 사서 2개를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사겠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뭐 비용도 많이 주고, 할렐루야, 한 번에 주고 많이 주고, 그게 좋잖아요. 그게 좋은데 거기다 못 팔았어요. 왜 못 팔았냐 하면 그 목사님 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어떤 뭐 이단 교회, 뭐 안식일 교회, 이단 교회에서도 그 종교용지 산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비용을 많이 줄 작정해 보니까, 전화를 들어보니까 그 교단을 움직이는 그 교단 본부에 뭐 6분인가 7분의 무슨 장로님들이 계시대요. 이제 그분들과 이제 미팅을 갖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용을 많이 주긴 해. 근데 거기에다가는 솔직히 팔고 싶었는데, 팔려고 생각을 하면 마치 불에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신기해요. 피부가 약간 불에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그거야 어차피 돈 받고 파는 거니까
많이 준다 그러면 그냥 팔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감히 제가 못 팔았어요.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겠습니다 하고 말았고요. 근데 사실 그런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많은 비용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유혹 물리치고 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주기로 하고 많이 주기로 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을 거절하려고 만났어요. 그 사모님이랑 같이 만났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다 팔아야 되겠다 하고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좌절하셔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더라고. 제가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우리가 5천만 원 더 준대. 5천만 원. 우린 그거 더 받아야 뭐 큰 저기도 아닌데 뭐 5천만 원 더 주겠대. 네, 그러더니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 그냥 5천만 원 더 줄 필요도 없이 목사님 그냥 목사님 하시라고. 제가 목사님 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비용이 막 수억씩 더 받고 뭐 이런 게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는 이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사실 물질을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뭘 하겠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밥 사 먹고 다니겠어요? 뭐 목사가 무슨 사업하고 다니겠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초막이나 빈들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천국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셔야 은혜가 있고 주님이 같이 계셔야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메마르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찬송 부르면 이상하게 은혜가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도 기도하면 목사님 그래도 뭔가 뭐 임하는 것 같대. 예. 그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실제로 귀신들도 떠나가고 또 병든 자를 낫는 것도 많이 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숨을 쉬고 나는 밥을 먹고 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그 마음 중심이 오직 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중심이 변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이 그 영혼을 기쁘시게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기쁘시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향기와 같고 그의 찬송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모든 때 묻은 것들, 죄악된 것들, 구범죄들을 다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와 같이 내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프랜시스 헌터 부부는요, 그 병 고치는 능력으로 크게 역사했는데요. 이분이 병 고치는 능력을 역사한 이유를 그분 책 앞에 써놨어요. 예.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분들의 집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집회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그분들이 그 책 앞에, 책머리에 썼는데 뭐라고 그분들이 쓰고 있냐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루에 손을 들고 아침에 50번씩 이상씩 얘기를 한대요. I love you, Lord. I love you. I love you, Lord. 그거를 손을 들고 50번 이상씩 얘기를 한대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우리 그렇게 여기시고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래서 성경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착함과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을 우리가 가질 때 주님은 기쁘시게 여겨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와 같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